동굴 속에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본문 그 13장 내용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 보시면, 물론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떠날 수 있게 했지만, 조카이면서도 가장 좋은 친구였던 롯을 떠나보낸 후에 아브라함은 혼자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했습니다. 그 근거는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것에서 그 근거를 찾기로 했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백성들을 찾아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거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만 하면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갈 길을 잃었고 머뭇거릴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가셨죠. 그리고 다시 한번 약속을 주셨고, 애굽에 가서 가나안에 갔다가 이제 애굽에 갔는데, 애굽에 가서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자기 죽을 뻔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뺏겼을 때 그날 밤에 하나님이 또 찾아가셨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도 넘실거리는 요단강 앞에서 머뭇거리고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가셨고, 사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하나님이 언제 찾아가시냐면 그가 깊은 침체 속에 있을 때,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때 찾아가시는 걸로 성경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그 시점이 롯을 먼저 떠나보내고 아브라함이 상당히 외로워하고 힘들어 있었을 가능성이 거의 100%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롯이 바라보았던 그 땅을 이제는 단지 좋아 보이는 땅뿐 아니라 사방 모든 땅을 아브라함에게도 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단지 생각이나 다짐, 어떤 결단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어디든 가라, 실제로 가라,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처음 맞이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이후에 처음 맞이하는 아브라함의 상황이라고 하는 건 결코 만만치 않은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이름이 여럿 나오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4대5로 전쟁을 한 겁니다. 4대5로. 그들이 시딤 골짜기, 지금 이제 사해라고 부르는 곳에서 전쟁을 했다. 이게 처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내가 다 주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게 오늘 본문인데 전쟁 내용이거든요. 1절을 보시면, 당시에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사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미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왕 소알 왕과 싸웠다. 4대5로 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1절은 4팀, 4나라, 2절은 5나라 연합군들끼리 모였는데, 그들이 3절을 보면 시딤 골짜기, 지금의 염해, 사해라고 알려진 그곳에서 싸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 밑에서 통치를 받았는데 식민지, 그 식민 13년에, 통치 13년에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돌라오멜을 배반해서 14년째가 됐을 때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전쟁의 양상은 그돌라오멜의 승리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돌라오멜이 승리했다는 건 당연히 2절에 나오는 5개 연합군, 소돔과 고모라가 속해 있는 그 연합군이 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게 5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자, 인류 역사상 전쟁이 없었던 시기가 고작 4년밖에 안 된다는 말을 제가 이제 어딘가에서 들은 기억이 있는데, 그럴 만큼 인류에는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많은 전쟁들 중에서 오늘 본문이 굳이 기록이 돼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 전쟁이 기록되어 있었던 이유는 가장 큰 세력이었던 그돌라오멜이 전쟁을 했기 때문도 아니고, 식민지로 지배를 받던 나라들이 얼마나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는지도 아니고, 그들의 연합 세력에 대한 부분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이 하나님에게 굉장히 중요한 무언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계약을 어떻게 맺었냐, 전쟁에 누가 승리했냐, 그돌라오멜이 제일 세냐, 누가 약하냐, 전쟁에서 누가 치사한 방법을 썼냐 안 썼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 9개 나라가 있고 9명의 왕이 나오는데 그들 중에 이름 제대로 아는 사람 한 분이라도 계세요? 아마 그돌라오멜, 이것만 조금 한국어로 입에 붙기 쉬워서 기억하는 것이고, 소돔 고모라, 요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아는 거지, 나머지에 대해서는 거의 잘 모르실걸요? 이거를 성경 봉독하는 것도 어려워요, 이거는. 왜 이름들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이렇게 어려워라고 제가 1부 시간에 말을 했는데 2부 시간에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렇게 이게 뭐야 이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 나오는 사람들도 다 알지도 못하고. 예. 다만 우리는 그 나라들 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죠. 왜냐하면 그것도 그 나라들 때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롯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2절에 드디어 롯이라는 이름이 딱 나오는 거죠. 롯. 우리는 관심 없어요. 다른 거에.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관심이 없다고 할 때 우리는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관심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도 12절 롯 때문에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그 전쟁에 대해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전쟁의 승리로 이어질 거라고 분명 생각했을 겁니다. 전쟁 이야기를 들었고 그 직전에 무슨 얘기를 들었죠? 하나님이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전쟁을 이야기를 들은 그 즉시 이번에 무조건 이긴다. 소돔과 고모라가 이긴다. 왜? 롯이 거기 있으니까 이러는 거죠. 예. 어떤 분은 뭐 저도 뭐 인용을 하긴 했지만 어떤 분은 버스 탈 때마다 사람들을 보면서 안심한대잖아요. 나 때문에 사고 안 날 줄 알아. 근데 사실은 그것도 좀 웃긴 얘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내가 타는 차는 사고 안 나게 해주셔라고 하는 어떤 이상한 확신이 있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하죠. 네.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이후에 전쟁이 났다는 소식을 나중에 들은 겁니다. 13장에서 약속을 받고 14장에 전쟁이 난 건데 그때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러므로 소돔과 고모라가 승리할 거야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도 자주 하는 생각이죠. 우리가 누군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라고 말할 때 거기에는 숨겨진 말이 있어요. 너 이제 문제 다 사라질 거야. 다 쉬워질 거야. 너 다 편하게 될 거야. 뭐 시험에 합격할 거야. 너 성공할 거야. 승진할 거야. 이런 말들이 숨겨져 있어요.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다 그렇게 알아들어요. 집사님 뭐 누가 힘들어해요. 하나님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러는 순간 그 괄호 열고 괄호 닫고가 다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봐라.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그 땅을 다 주리라 라고 하셨고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당연히 소돔과 고모라가 아무리 군사적으로 약하다고 해도 모르지만 약하다고 해도 롯이 속한 전쟁이 그 전쟁에서 소돔이 그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들은 소식은 패배의 소식이었죠. 소돔이 졌대. 11절입니다. 네 명의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혔고 그 재물까지 다 노력하여 갔더라가 아브라함이 들은 소식일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약속은 반드시 우리를 당장의 성공과 평안과 승리로 이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가 겪어야 하는 신앙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제가 초치는 게 아니고 전 그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초치는 게 그 무슨 뜻인지 정말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초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신앙 현실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맞이하는 신앙 현실이 여러분 그렇게 편안하고 넓은 길이었던 적은 별로 없습니다. 아니 성경에서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서 당장 어제 나누었던 아침 경건회를 보시면 기억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사로가 12장에 와서 곧바로 맞이해야 했던 신앙 현실은 대제사장들로부터 다가오는 죽음의 살해의 위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무시하자면 그냥 무시하고 다 잘 될 겁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을 솔직하게 보자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우리를 당장의 편안한 길, 당장 넓은 길로 이끄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온전한 자녀가 되도록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세우신 자리는 홍해 앞이었죠. 홍해가 없는 다른 길이 아니고 홍해 앞에 세우시죠.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뭐를 보는 겁니까? 야, 너 가만히 있어. 너 조용히 해라. 너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이거죠.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실 작정이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왜요? 그래야만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 이후에 가나안 민족들까지도 향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그런 과정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당장 좋은 거 줘라.
당장 온실 속으로 날 보내줘라. 당장 뭐 다 편한 길로 줘라. 당장 넓은 길로 바꿔줘라 라고 하면 그거는 뭐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끄심은 전혀 다른 길일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거를 불편함이라고 부르고 고난이라고 부르고 좁은 길이라고 부르고 환난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그거를 디모데후서 3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거를 자꾸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없는 것처럼 하고 이런 거 막 얘기 안 하고 막 그냥 다 잘 될 겁니다. 뭐 긍정의 힘 막 이런 소리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긍정의 힘은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단지 박해, 고난, 좁은 길만 기억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앞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보면 그 앞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과연 너가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에서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 현실이 만만치 않은 게 맞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어요. 너는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그 땅을 주리라. 그리고 나서 우리는 전쟁에 패배했다는 사실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전쟁에 어떻게 패배해?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문장이니까 잘 들으세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가 패배했다는 신앙 현실, 그 정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게 중요하다. 자,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왜 전쟁에서 패배했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지 않고 그가 패배했다는 신앙 현실과 그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게 신앙의 시작이야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어질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복음을 가진 자로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게 비로소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롯이 패배한 상황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이제 롯이 패배했고 끌려갔고 모든 재산을 잃었다는 소식을 들은 그 자리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하고 그 믿음으로 무언가를 선택하는 이 일을 요구받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어요. 그게 어디에서 발휘가 되냐면 그러니까 복받고 그러니까 막 돈 들어오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게 어디에서 발휘돼야 되냐면 우리 믿음이 발휘되어야 하는데 만만치 않은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발휘가 돼야 된다는 거죠. 네. 믿음은 언제 쓸모 있는 겁니까? 힘겨울 때 쓸모 있는 겁니다. 힘겨울 때 어떻게 쓸모 있는 겁니까? 힘겨움을 없애려고 쓸모 있는 게 아니고 힘겨움을 신자로 살아가게 하도록 쓸모가 있는 거라고요. 그게 오늘 본문이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말씀을 보면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다음 주 본문이고 그 다름 믿는 자의 걸음과 선택이 요구된다는 건데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걸음과 어떤 선택 이전에 그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롯은 소돔에 있었고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세상은 모두가 그돌라오멜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은 항상 그러니까요. 이긴 자들에게 집중하는 게 세상이니까요. 그돌라오멜이 승리했고 소돔은 패배했습니다. 심지어 5개의 연합을 했지만 거기에서 패배했으니까 패배한 나라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의 모든 시선이 거기로 향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 있을 걸 아니까. 세상은 승리자들에게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랑 상관없이 롯이 있었던 소돔에게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야. 아브라함의 시선이 거기로 향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시선도 거기로 향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거대한 흐름들이 우리 삶을 지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뭐 그렇게 그 기도도 막 그러다 보니까 거국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허황되게 돼요. 그냥 뭐 온 열방이 막 되고 막 미국 정세
뭐 그렇게까지 막 가요. 막 푸틴 이렇게 기도해야죠. 당연히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막 내 기도 시간을 막 그렇게 막 다 채워요. 예, 여러분, 자, 모든 세상의 거대한 흐름들이 우리의 오늘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나 본데, 얼마 전에 있었던 전염병 코로나일 수도 있겠고 세계 경제일 수도 있겠죠. 미국과 중국의 대립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남북한이 여전히 대치 중인 상황과 혹은 이제 1년 조금 넘은 이 정권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에 대한 어떤 거대한 흐름이 우리 삶을 완전히 지배하고 좌우한다고 생각하는 게 분명합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말하니까요. 근데 최소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전혀 다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미국이라고 생각하는 그 나라가 오늘 본문에서 그롤라오멜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강대국이었을 거니까.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제 눈엔 그렇게 보이는데요. 제 눈엔. 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전혀 달라요. 오히려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 삶을 어떤 것도 좌우하지 못할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오직 하나님이 우리 삶을 가장 온전하게 이끄신다는 사실이고, 심지어 우리가 처한 어떤 정황과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한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세상과 다릅니다. 여러분, 미국이요? 미국 저렇게 된 거 몇 년이나 됐어요? 고현 집사님한테 여쭤보세요. 몇 년 됐는지. 기껏해야 1차 세계대전부터 저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쵸, 집사님? 맞아요. 제가 요즘에 역사 공부하고 있거든요. 근데 1차 세계대전 이후로 저렇게 되고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기껏해야 저렇게 된 나라, 100년도 안 된 나라예요. 저렇게 막 자랑하는 나라가 된 게 얼마나 갈까요? 모르겠어요. 좀 미국 저런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여러분, 얼마나 가냐고. 저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는 온통 관심이 지금 거기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시선이 세상과 언제나 다르다니까요. 언제나 다르다니까요. 세상은 무엇을 보냐면 승리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 힘이 있는 자들, 영향력 있는 자들, 이 사람들에게 다 가 있어요, 관심이. 근데 하나님은 세상의 그 거대한 흐름들 속에서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을 보면 그 시대에 주름 잡던 사람들이 쫙 나와요. 네, 3장 1절에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대,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 헤롯 빌립이 이두레와 그 다음에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가 나오고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다고 나오죠. 온 권력의 핵심 모두가 껌뻑 죽는 이름들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민주화가 된 시대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 시대의 권력자들의 권세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었을 겁니다. 다 나와요. 디베리오, 본디오 빌라도, 헤롯, 빌립, 루사니아, 안나스, 가야바 쭉 나열되니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었지,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사람들이었지라고 집중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빈 들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임합니다. 3장 1절 다시 보시면 디베리오 황제가, 본디오 빌라도가, 헤롯이, 빌립이, 루사니아가,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2절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나오죠. 온 세상이 아합과 이세벨과 그들의 국제 정세와 정치와, 여러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왕성했던 시대가 오므리 왕조라고 말씀드렸죠. 아합과 오므리 시대입니다. 그때 막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고, 아니면 3년 6개월의 긴 가뭄, 아니면 그때 이후에 내린 큰 비에 완전히 주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임하죠? 동굴 속 엘리야에게 임하죠. 네. 모두가 시날 왕, 아므라벨, 이름도 이렇게 져요. 엘라살 왕 아리옥,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디달, 이런 승리자들에게 주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한 사람 롯, 그것도 아브라함 때문에 그 롯을 향해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14장을 시작하면서 수많은 나라들의 연합전쟁이 소개되고,
거기에는 말할 수 없는 사람, 수 없이 많은 사람들과 돈과 모든 에너지가 다 모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단 한 사람, 아브라함이 여전히 주인공인 거죠. 아브라함은 어디 있는데요? 그 전쟁터에 끼지도 못했고, 오히려 롯이 자기를 떠나서 부자 동네로 갔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외면하는 것 같고, 자기는 그렇게 소외됐다고 생각할 법한 자리였어요. 그리고 롯도 떠났고 자기는 큰 도시로 간 것도 아닙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계셨고, 아브라함 마음속에 늘 아픈 손가락처럼 신경을 쓰고 있었던 롯에게 하나님도 집중하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내 이 아픔을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조용히 아무도 몰래 병원 다녀오신 분 계시죠? 제가 이렇게 막 맞추는 게 아니고, 분명히 우리 그랬을 거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관심 갖지 않고, 잘한 게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잘한 게 없다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고, 주목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 버려진 것 같고 잊혀진 것 같은 우리의 삶일지도 몰라요. 세상은 언제나 1등에게 집중하잖아요. 성공한 자에게 집중하고, 부자에게 집중하고, 기적처럼 병 나은 사람에게 집중하는데, 우리는 1등 못했고 여전히 가난하고 질병 속에서 방 한 구석에 또는 병원에 아무도 모르게 그저 입원해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누구도 찾지 않고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서 그 외로움 속에 있죠. 우리 현근이가 몇 년 만에 한국에 돌아왔잖아요. 현근이가 돌아왔는데 영국에 있었던 현근이, 윤현군 막 이렇게 했죠. 영어로 해야 되니까. 근데 그때의 현근이의 마음이 어땠겠냐는 거죠. 예를 드는 거예요. 아니면 지난주에 교회 가야 되는데 아이가 아파서 아이 병원에 가고 간호하느라 교회 오지도 못했던 누군가일 수도 있고, 우리의 일상인 거니까요. 사람들 날 기억은 하나? 이런 거죠. 아니면 베트남에 출장 가서 몇 달 동안 교회도 나오지 못하면서도 내가 어디 갔는지도 온 교회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시죠. 누구 얘기하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그 누군가, 한국에 왔다는데 왜 교회 안 오지? 전에 이제 그래 알고 했던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거에 대해 서운할 수도 있죠. 아브라함처럼. 왜냐면 우리는 주목받을 만한 누군가는 아닌 게 확실하다고 본인이 느끼니까요. 그 외로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라고 노래하잖아요. 그 당신이요, 대단한 나라로 어디 가가지고 대단하게 교회 500개 지은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닐 거예요. 그런 게 아닐 거라고요. 아무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 야, 그 사람이 거기 갔어? 막 이렇게 나중에 이제 알려주면 할 만한 사람, 그런 분들이지만 세상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단지 세상이 우리를 모른다고, 너한테 관심 없다라고 말하는 거 신경 쓸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 이제 알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데 이겁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고 하고 우리를 외면하는 건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취급을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말을 성경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말이 어려우니까 조금 더 풀어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라는 말을 들을 때 그러니까 그냥 더 힘내야 되겠다, 하나님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내가 견뎌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원래 뜻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래 뜻은 뭐냐면, 세상이 우리를 모른다고 하고 우리를 외면한다면
그거는 그냥 버텨. 이게 아니고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취급을 하고 있는 중이므로 그게 너희의 가장 큰 영광이요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임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그건 너무 놀라운 일이고 너무 복된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거죠. 하나님이 보내셨던 선지자들에게 세상은 돌을 던졌고 그들을 외면했고 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버려진 것처럼 하나님께도 마치 외면받은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니 힘을 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너 복된 거다. 왜? 너가 하나님과 같은 편인 게 그렇게 증명이 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포도원 농부가 있잖아요. 포도원 농부가 멀리 떠났죠. 그리고 그 농부들한테 일을 주고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소출의 일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욕심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안 받쳐. 그래서 처음에 종을 보내요. 포도원 농부 원래 주인이 종을 보내요. 근데 종을 욕하고 때리고 그런다 급기야 죽여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보내요. 근데 아들도 죽여요. 그러면 상속자가 죽었으니 우리가 저걸 차지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먼저 포도원 주인이 보냈던 종과 나중에 보낸 아들이 같은 편이었던 거고 그들과 주인이 같은 편이었던 거예요. 그게 거기서 드러나는 거죠. 네.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논리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야 힘들겠지만 어쩌겠냐 좀만 더 버텨라 힘을 내라 그럼 곧 좋은 날이 오겠지.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이렇게 설명하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설명합니까? 내가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과 너가 같은 편인 것이 증명된 거다. 그러므로 놀라운 거고 그래서 복된 거고 너희의 고난이 그래서 행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성경이라고요. 이거 왜 세 분이 알아들으시지?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나사로 입장에서 감사한 일이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나사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예수님뿐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너무너무 보고 싶어 했다고 나와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건 그 시대로서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너무너무 신기해하면서 예수님의 능력과 말씀에 감탄하고 있을 때 대제사장들은 참 재밌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있는데 대제사장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하냐면 나사로 죽이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뿐 아니라 나사로도 죽이자. 나사로에게 생각해 보세요. 그게 불행한 일이었을까요? 예수님만 아니었으면 나사로는 죽을 위협을 받지 않았을 거니까. 물론 예수님이 살리긴 했지만 감사하죠. 그럴 거면 어차피 살릴 거면 계속 AS를 좀 잘해줘가지고 대제사장들의 위협을 받지 않게 해줘야지.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살려준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랬으면 그냥 계속 편하게 살게 해주지. 살려놓고 예수님 때문에 살해의 표적이 된다는 게 너무 이제 말이 안 된다고 느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복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수요일에 잠깐 언급했던 미국의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라고 알려진 그 로버트 슐러나 조엘 오스틴 같은 종교 장사꾼들은 예수 믿으면 누구나 성공하고 부자되고 편한 길 넓은 길로 간다고 사기를 치지만 여러분 조엘 오스틴이 사실 나쁜 사람이지만 그 사람만 나쁜 사람은 아니고 로버트 슐러가 사실 그 선조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사기를 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 안 해요. 예수 잘 믿으면 오히려 이 땅에서 만만치 않은 길을 걷게 된다고 말해요. 왜 고난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통해 우리 소속이 어디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곤란하고 피곤해지고 좁은 길을 걷게 되고 불편해진 게 끝이고 결론이 아니고 결론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거죠. 완전히 다른 것이다. 예수로 인한 모든 고난이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라는 건 공산당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여튼 모든 그런 것들인데 그 모든 고난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고 마태복음 5장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된 자가 되는 어떤 기준과 시점과 그 조건들이 있어요. 11절 보시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이라고 돼 있죠. 조건이. 근데 사람들 재밌는 게 뭐냐면 잘 섬기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 주를 위해 살다가 예수를 위해 욕먹고 박해받고 거짓으로 우리를 거슬러 악한 말을 들을 것 같은 상황에서는 피해가요. 저는 이게 너무 재밌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조건이 되어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가 나가는데 말씀이 제가 목사님 다 하겠는데요. 욕먹기 직전에 쏙 피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최욱호 권사님이 알아들은 거는 저분은 천재시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제시하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직전에 딱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게 너무 잘 왔는데 왜 저기서 저렇게 하지? 왜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아는데 우리가 봤는데 그때 기뻐하고 그때 즐거워하라. 그때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크면 이렇게 나오는데 왜 잘 왔는데 그 직전에 자꾸 저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게 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이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기왕이면 다홍치마가 아니어야 복된 거거든요. 근데 기왕이면 욕 안 먹고 욕 안 먹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기왕이면 박해 안 받고 기왕이면 뭐 거짓으로 우리를 거슬러 악한 말을 안 들으려고 하니까 이 아주 이상한 거죠. 말씀을 알기는 아는 건가? 이렇게 제가 오늘 흥분할 줄 알고 옷을 벗고 온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런 겁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에 대해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않게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세상과 다른 분이십니다. 논리가 달라요. 논리가 달라요. 그래서 믿음으로 대화하면 대화가 세상 사람들하고 자꾸 안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보이는 게 다르고 믿는 게 다른데 어떻게 뭐 어떤 것들을 갖고 와도 어떻게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공한 자들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공한 자들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록펠러만 얘기하는 거 되게 불편해요. 록펠러는 우리가 존경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뭐 록펠러 돈 많이 벌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뭐 록펠러를 보라. 여러분들도 예수 잘 믿으면 록펠러처럼 되나? 여러분 록펠러 얼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사람 위인전이라도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돈 많이 벌었던 부자라는 하나 때문에 하여튼 우리는 막 열광하잖아요. 그런 게 너무 싫은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건데 하나님은 누군가가 얘기한 것처럼 성공한 자들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했고 그것도 우리 실수 때문에 실패했고 연약했고 부족했고 모자랐고 그래서 욕을 먹고 어쩌면 모두에게 버려진 그 자리에 있을 그때에도 그래서 세상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야 어차피 네 잘못으로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를 주목하신다는 말도 저거 어떻게 하나 보자. 잘하면 복 주고 잘못하면 벌 줘야지. 이렇게 노려보시는 게 아니고 그때에도 여전히 그 길 한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랑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으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너 사랑하는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그런 자가 없다라는 말을 한마디로 하면 그는 내 자랑이다. 그는 내 영광이다. 그는 내 명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돈 많이 줬으니까 그가 그렇게 됐죠. 하나님이 이러시죠. 야, 욥이 내 자랑이 되고 내 영광과 명예가 되는 건 돈 많을 때만이 아니야. 그럼 네가 가난하게 해봐. 그랬더니 가난하게 됐잖아요. 욥이. 그때도 하나님 똑같이 말씀하세요.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종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그는 내 자랑이요 영광이요 내 명예다. 그랬더니 사탄이 또 뭐라? 하여튼 사탄은 사탄 같은 말만 해요. 사탄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건강하게 그래도 놔뒀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많은 분들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표정을 보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야, 그러면 너와 뭐 욥이 어느 자리까지 가나 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욥기의 결론이 뭡니까? 욥은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이 됐다. 하나님은 모든 명예와 영광을 욥에게 걸었다는 게 욥기에 나오는 내용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명예를 거셨다면 우리의 선택과 우리 말과 우리 표정과 우리 결정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것을 아는 자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현실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라요. 진심으로. 네. 너 거기 걷는 거 잘하는 거야. 거기까지 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평탄한 길, 온실 속에서만이 아니고 더 거칠고 풍랑이 있고 다른 사람들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자리까지 믿음으로 간다는 게 얼마나 놀랍고 존귀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기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인 겁니다. 이런 말인 거예요. 야, 너 신앙생활 잘못해서 너 홍해 앞에 선 거야. 이거는 그 같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었어요.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왜 우리 앞에 홍해가 있어?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반대로 말씀하신 논리가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말씀을 주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거는 자연적 재난을 말하는 건 아닐 겁니다. 하나님 나 진짜 죽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 자리가 우리 각자의 세상 끝날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애 때문에 주님 진짜 짜증나 죽을 것 같아요 라고 기도하시잖아요. 어제 이제 제가 제 아이랑 대화하는데 저는 정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우리 교회 옮기지 말자. 그래서 갑자기 무슨 그지 같은 소리야 이렇게 이제 그랬더니 난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 그래 나도 좋아. 근데 왜? 그랬더니 세 가지 때문에 좋대요. 첫째는 예배가 너무 좋대요. 초등부인데 그러니까 어른 예배는 아닐 거예요. 얘는 이제 어른 예배가 아니고 초등부 예배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그래. 두 번째는 카페가 너무 예쁘대요. 자기가 볼 때. 두 번째는 뭐야? 우리 카페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래. 세 번째는 뭐야? 세 번째는 점심이 너무 맛있대요. 권사님들이 점심을 너무 맛있게 해준대요. 그래서 세 가지 때문에 교회를 옮기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려서 이제 어제 엄마 아빠한테 부탁했어요. 우리 교회 옮기지 않으면 안 돼요. 옮긴다는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세 가지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요. 네. 근데 매일 그런 모습은 아닐 거예요. 어떤 때는 이게 뭡니까? 라는 때가 당연히 많이 있겠죠. 하나님, 우리가 모두 하는 거, 하나님 나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자리가 우리 각자의 세상 끝날일 텐데 그때 기억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는 나의 영광이고 너는 나의 명예고 너는 나의 자랑이다. 온실 속에서 잘 가는 거를 누가 자랑하냐? 제가 여러분의 반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자랑하냐? 그런데 그 속에 있다면 그건 자랑이 되는 거죠. 너는 내 종 사랑하는 그를 유의하여 보았느냐? 이렇게 그때 이제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누구도 주목하지 않을 만큼 세상에선 형편없는 자리에 있어도 관계없답니다. 관계가 없는 거라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처럼 둘째 아들의 아버지 재산을 미리 땡겨먹고 집 나간 지 한참 됐지만 여전히 그날도 집 밖에 나가서 아이를 한참 기다리다가 멀리서 아들인 것처럼 보이는 누군가가 나타나자 막 달려가가지고 안아주고 다시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그래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동네 잔치를 벌여서 사람들 다 모아놓고 아니면 사람들이 욕할 거니까 사람들 다 모아놓고 한 번에 공식적으로 내 아들이다.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다. 누구도 우습게 보면 안 된다라고 선언해 주었던 그 아버지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우리가 신앙을 가졌지만 여전히 상황으로 인해 우리도 자주 위축됩니다. 세상이 주목하는 그 자가 복된 자인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시선 때문입니다. 너 몇 살인데 그 나이 먹도록 뭐하고 있냐? 너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고 있으면 어쩌냐?
네 인생을 뭐 교회가 책임지냐 아니면 목사님이 책임지냐, 이런 모든 말들이 사실 오늘 본문 속에 있는 패배한 나라 한가운데 소돔에 있었던 롯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자리와도 닮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잊혀진 것 같고 세상에서 실패하고 패배한 것 같죠. 여러분, 청년들이요, 예수 잘 믿고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러다가 결혼을 하면 아기를 낳고 그때부터 정신을, 제 나쁜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을 못 차리게 되는 이유가 현실 때문이잖아요. 애가 막 2시간마다 깨고, 그래서 애를 창문 밖으로 던질까? 뭐 이런 생각을 막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들의 마음이 어떨지 생각해 보셨어요? 아, 목사님 그럴 줄 알았어요. 예, 뭐 청년 때 열심히 하지만 결혼하고 애 낳고 그러면 뭐 지쳐서 못해요 라고만 생각할 게 아닌 거예요. 그들의 어떤 눈물. 이번에 아우니치 하는데 제가 가장 감격적인 말이 그거였어요. 목사님, 저희도 너무너무 참여하고 싶어요. 애기 엄마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자기들이 와서 애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의 이제 길을 제시해 주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마음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누가 와서 일했다, 누가 못했다, 이게 아니고 그런 마음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네. 오늘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자신감은 어디서 나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세상 모두가 비웃고 우습게 여기는 그 자리에서조차 여전히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다만 모든 현실 속에서 다른 어떤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얻으려는 헛된 꿈을 꾸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편에 서기를 애쓰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깊은 동굴 속에서도 우리가 자주 고난이라고 여기는 모든 상황과 우리 만만치 않은 좁은 길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길이고 하나님의 명예가 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자도 있지만 가난한 자도 있고 모두를 통해 하나님은 동일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이 일을 젊은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하겠죠. 어르신들이 일을 뭐 많이 못하시겠죠. 하나의 차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각각에게 주어진 정황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서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교회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그렇게 참 샬롬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오랜만에 하는 찬양인데요, 광야를 지나며.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서 우리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서 후렴 다시 한번 합시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인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서 있네. 아멘.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질 내 꿈도 주님 앞에 내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할까요?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내 자아가 산산이 우리 눈 감고 고백합시다.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내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우리의 인생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 그거였군요. 사실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약속 주셨잖아요. 근데 왜 패배하게 된 거죠? 이게 뭐죠? 이거 하나님 어떻게 설명하실 거죠? 하나님 없는 거 아닌가요? 내가 뭐를 잘못했죠? 하나님 왜 나에게 관심이 없으시죠? 근데 아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대한 우리 신앙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해석이 정확히 들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방금 전 우리 입술로 고백한 것처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그렇게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칭찬받고 자랑하고 싶어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시기를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우리 모든 길과 우리 광야를 지나며 그것이 소원되게 하시고 그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왜 아픔이 없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어쩌면 세상 끝날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만 왕이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편이셨음이 드러나 그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되는, 자랑이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걷기를 원하는, 그렇게 마음으로 결정하고 그 걸음을 떼기로 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번 주에 시작될 그 건축팀의 모든 여정,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